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 다음 날을 서구 사회는 박싱데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 받은 선물을 다음 날에 풀러 본다라는 의미인데요. 요즘은 이런 것을 청년들이 언박싱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싱데이의 기원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귀족들이 성탄절까지 너무 수고한 종들에게 하사품을 내렸는데 옷이나 고기, 생필품들이죠.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날이다. 그런 박싱데이의 기원이 있고, 또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드린 헌금, 그 헌금함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날, 그 날이 박싱데이라고 전해집니다. 요즘은 상품들을 재고 정리 차원에서 아주 반값에 싸게 할인하는 그런 쇼핑데이가 박싱데이이기도 하죠. 지난 주일 오후에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를 해서 이름을 쓰는지 모르고 글만 열심히 쓰고 제 이름을 쓰지 못했는데요. 참고로 저는 바디워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의미인 줄 알고 열심히 샤워를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을까요? 어릴 때 우리는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안 주신대. 아주 교육을 철저히 받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로 기원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특별히 선택하여 예수님께 드렸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은 바로의 신임을 받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때 바로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주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게 됩니다. 금사슬은 왕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이런 물건을 왕이 직접 손수 요셉의 목에 걸어주었다는 것은 이제 너는 앞으로 나와 동일한 왕의 버금가는 지위에 올랐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라는 상징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역사가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서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의미로 황금은 변하지 않는 충성심과 믿음을 뜻하죠. 황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값비싸고 그리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죠.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 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모습을 본딴 신상을 세워두고 모두 다 그 앞에 절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절대 절하지 않죠. 결국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평소보다 풀무불 온도를 7배나 더 높여라, 할 수 있는 한 가장 뜨거운 온도로 높여라는 지시죠.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사람을 붙든 사람이 먼저 불에 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뜨거운 풀무불 한가운데에서도 이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나 멀리서 지켜보는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4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뜨거운 불 한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도 물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풀무불 한가운데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을 통과한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정금보다 더 귀하게 탄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금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도 저 금관을 받아 쓰겠다, 이런 다짐으로 한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죠. 24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끝까지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낸 순교자들의 대표입니다. 바벨론의 세속주의, 음녀의 유혹,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 그들이 24 장로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낸 사람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24 장로들과 같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성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잠실시대를 열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무려 42번째 제42회 사무총회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4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셈입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도 깊은 물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더 크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실 금면류관,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천국에 올라가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힘 닿는 대로 물심양면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금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유향입니다. 황금은 이해하기가 쉽죠. 황금은 왕의 상징이구나. 그런데 유향은 어떤 의미일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는데요. 유향은 쉽게 말씀드려서 향수입니다. 인센스, 디퓨저 이런 말로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많이 구입을 하죠. 좋은 냄새를 풍겨주면서 악취를 제거해 줍니다. 유향은 유향나무로부터 채취를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나무에서 고로쇠 나무에서 고로쇠물을 채취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흠집을 내서 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말통에 물을 채취하죠. 비슷하게 유향나무에 흠집을 내서 그러면 이제 우유 같은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게 공기 중에 굳어서 딱딱해지면 긁어내서 저렇게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유향은 주로 방향제, 치료제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과 달리 고대 사회는 늘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더 심했죠. 그런 냄새를 없애기 위해 유향을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향은 14번, 신약에서 2번 언급이 되는데요.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에 쓰였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유향을 피우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되신다. 그런 의미가 유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의미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바로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냄새나는 죄인입니까? 늘 죄된 생각과 못된 마음, 비뚤어진 관점으로 나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눈, 비,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눈, 비, 사람,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눈 내리는 광경 아주 환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이 군인의 관점에서는 치워야 할 대상, 처리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비가 내리는 광경, 아름다운 노래가 흐르는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는 풍경 아주 아름답습니다. 만일 내가 그 비 내리는 현장에 우산을 받치고 걸어가야 한다면 길거리에 막 물이 웅덩이가 있고 버스가 막 신나게 달리면서 그 물이 내게 튈까 봐 걱정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잠깐 본 것을 더 아름답게, 더 오래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인간관계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은퇴한 집사님이신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라는 시로 국민 시인이 된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어떤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시인님,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맑은 글을 쓰실 수 있었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욕심이 많고 지저분하고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빨래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니까. 사람의 마음은 걸레와 같습니다. 제가 맑은 시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더러워 깨끗해지고 싶어서입니다. 나태주 집사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시인은 더 깨끗해지고자 해서 시를 쓰면서 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죠. 성도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더 맑아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유황처럼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향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세상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모략입니다. 모략도 유향처럼 나무에서 채취를 하는데요. 사해와 유대 광야가 접한 엔게디라는 곳에 가면 모략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로부터 뽑아낸 수액을 병에 담아서 모읍니다. 모략도 유향처럼 향수와 같이 쓰이는데요. 고대 사회에는 물이 귀했죠. 지금처럼 화장실에 가면 후덥꼭지만 틀면 콸콸콸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물을 물 쓰듯 할 수가 없는 시대죠. 제가 찾아보니까 심지어 볼일을 본 후에 물을 쓸 수가 없어서 고운 모래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모략의 주된 쓰임새는 방부제입니다.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는 이 모략을 써서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략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가야 할 죽음의 길 십자가를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모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한 사람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입에 마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한가득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모략은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그 두 사건 가운데 등장했던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모략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까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도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최근에 읽은 에세이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 최지은 씨가 쓴 책인데요. 저자는 저보다 젊은 여성입니다. 1984년생인데요. 이제 올해 나이로 간 40이 되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온 후에 현대카드 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뉴욕의 JP 모건이라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을 찾게 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폐암 4기라는 것이죠.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담담히 풀어내고 있는데요. 책을 읽다가 중간쯤에 나에게 버림받은 것들이라는 챕터에서 그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정답을 버렸다. 나는 눈치를 버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버렸다. 예의를 버렸다.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보고 누구 조언을 들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매 순간 내가 깨어있는 것이 그 순간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시간 가족과 함께 더 보내려고 그녀는 날마다 애를 씁니다. 특별히 3개월에 한 번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몇 주 전부터 집안 정리를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미리 업무의 큰 방향을 제시해주고 집에서는 냉장고를 싹 다 정리하고 빨래도 다 정갈하게 해놓는 것이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고 합니다. 3개월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글들을 쭉 읽으면서 참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났는데요. 어쩌면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너무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지만 사실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꼭 이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붙잡혀 자신의 인생을 끝낼지 모르는 그런 하루살이 신앙생활을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정리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며 동시에 부활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인 것이죠. 내가 죽여야 할 내 욕심과 욕망과 자아는 무엇인가? 내가 살려야 할 정신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 우간다에 보냈죠. 오늘 영상을 또 제가 다시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적어도 16명, 16가정의 새 희망을 우리가 선물로 준 것이구나. 성탄절을 맞이하여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선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선물만 전할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물로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선물을 나누고 또 예수님 그 구주 예수님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며 증거하며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